기독교 신자 영통인의 고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계시 속의 갈등. 김원필 선생 설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동보안소에서 빈사 상태로 나오신 선생님은 몸이 회복되자 바로 이전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고 밤 늦게까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계시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리더가 되면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활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마치 유리방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알기 쉬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벽을 만들어 그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여 그런 환경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몇 시에 방에 가시고 몇 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볼 수 있습니다. 1947년에는 약 30명의 식구가 모였습니다. 선생님을 찾아 모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모두 자기가 있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예언을 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통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교회 신자가 전도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중심적 간부이며 기둥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히 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시듯 모셔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계시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통인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단히 기뻐하고 목사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써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목사는 그건 옳지 않다. 성서를 봐라 하고 그 영통인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당신에게 가르친 자는 사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영통인이 받은 충격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계시는 이전과 변함없이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인은 계시와 목사의 가르침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목사는 성경을 통해 몇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로는 바르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성서를 통해 이러니까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기성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민을 안고 기성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 보기도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가도 목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회는 가정 복귀가 되어 있고 가족을 데리고 예배에 참가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한 영통인은 교회를 세웠는데 생활적인 면에서도 가정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배가 아프면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가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낫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면 정말 잘 조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생활 면에서도 인격 면에서도 대단히 우러러보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남에서 온 젊은 선생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이 원리강론을 통해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계시가 옳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의 문제가 말씀을 듣고 해결되자 영통인들은 거기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대단히 기뻐하고 용기를 내어 기성교회 목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목사가 성서를 통해 하나하나 반론하는 것에 대하여 설득할 힘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성서를 많이 읽은 목사에게 잘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돌아온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느 곳에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니 거기에 가서 물어보라 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5년 전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 하고 그 날짜 등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고 자신의 성서에 5년 후 몇 월 며칠에 메시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쓰고 준비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방에서 기도하니 몸이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한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아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의 젊은 힘으로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로부터 5년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인도함에 따라 걸어서 어느 좁은 길로 왔을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선생님이 계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그녀에게 약속한 딱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입는 옷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적 간부들이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점점 몰려왔는데 그때까지 소속하고 있던 교회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의 생활도 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님에게 와서 돌아가지 않으니 교회는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그런 영통인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통일교회 활동을 하므로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는 가지 않게 되고 헌금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그 신도들을 되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